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왜 더 크게, 더 강하게, 더 많아지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행복해질 거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많아지면 우리가 돈 더 많이 벌고 우리가 더 많은 권력을 가지게 되면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많으면 행복할까요? 우리가 정말 강해지고 높아지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지면 우리가 행복해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행복의 비밀을 함께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제가 오래전인데 한 25년 전에 만났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부는 정말 신실한 분들이에요. 주일이면은 아이들 손잡고, 아이들이 셋이나, 딸이 셋이었는데 그 아이들이 유치원, 초등학교 이렇게 다니는 아이들이었어요. 애들 다 데리고 이렇게 주일이면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아이들이랑 같이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밥 먹고 뛰어놀고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연초에 새일에 21일간의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되면 애들 전부 다 막 흔들어 깨워가지고 새벽에 눈 비비고 일어난 아이들 하나 없고 옆에 손 걸리고 그래서 막 하품을 한 아이들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정말 행복해하는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은 그렇게 뭐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그런 직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은 주일에 모든 온 가족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얼마나 기뻐하고 그 얼굴에 기쁨이 이렇게 가득해요. 그 얼굴에 그 미소가 수박 같은 그 웃음이 늘 있었던 그런 가정입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합니다. 세상으로 뭐 가진 것은 많이 있었던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제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 참 행복했던 사람이라고 생각됐던 그런 몇 사람을 꼽자면 저는 그분의 가정을 망설이지 않고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진짜 행복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더 많이 소유하면 행복해질까요? 찬송가 415장이 있습니다. 그 개역 한글 찬송에는 471장인데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세상에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지지 못해도 나 관계없도다. 개역 한글에서는 그렇게. 세번역에서는 세상에 많은 것들을 다 가지지 못해서도 나 두려움 없도다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개역 한글 쪽의 가사를 제가 부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소유하지 못했어도 나 관계없도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배우고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그런다면 정말로 행복한 것은 뭘까? 정말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 뭘까? 정말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 뭘까?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의미 있겠다 생각됩니다. 시편 23편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충만이 내게 있으므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20세기에 살았던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소유냐 삶이냐 혹은 소유냐 존재냐 뭐 이렇게 그 번역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물론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이 뭐냐 거기에 대한 정의는 뭐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소유는 우리가 정의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책에서 소개를 여러 지향하고 있는 가장 바람직한 세상에 대한 소개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산업사회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한 경쟁을 통해서 자본주의적인 사회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죠.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우리 인간의 존재를 행복하게 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주의를 뭐 권장하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또 다른 사회주의의 권력이 될 수 있는 위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실제로 얘기하는 거는 좀 허구죠.
그래서 유토피아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생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발상 자체가 실제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blessing, 영적인 복이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블리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blessing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또 덤으로 주시는 happiness에 대해서, happen이라고 그랬잖아요. 우연히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는, 사실은 우연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심으로 인해서 덤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happiness 아니냐. 어쨌든 올 한 해는 blessing 혹은 happiness, 모든 영육 간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복 있는 사람,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 그러면 시초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을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은 블레싱의 복도 받았고 해피니스의 복도 받았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부자였었냐면, 이렇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때로부터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대아 땅 우르에서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 그 말씀 듣고 다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분들이 혈혈단신 그냥 가족들만 내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가족들만 데리고 내려오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큰 복을 받았을지도 모르죠.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조카 롯이 잡혀갔어요, 이방 사람들에게. 그때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길리운 자 315명을 데리고 가서 그 조카를 구해왔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훈련받은, 지금으로 말하면 특공대죠, 특공대. 이 특공대가 315명이었다고 그러면 그 이외에도 군사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군사들이 있었다면 그분들의 가족들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때의 가족은 지금처럼 핵가족이 아닙니다. 한 가족 그러면 한 10명 이상이 한 가족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식솔들만 해도 수천 명의 사람이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엄청난 권력자였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유한 것이 너무 많아서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권력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다, 성경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 재산을 다 누구에게 물려줬습니까?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들 이삭에게 모든 재산이 넘어갔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더 참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그 재산을 100배로 늘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재산은 뭐 어마어마한 그런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복된 사람이죠. 복쟁이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을 많이 받을 수 있었을까? 사실은 그 복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알아서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은혜가 감사해서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순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더 많은 것을 주셨다. 더 많은 것을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 순환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2022년도에는 이런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블레싱과 해피니스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날마다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 거야. 그래서 너도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배하면서 살면 좋겠다. 신앙의 전승이죠. 복쟁이가 그 아들에게 복을 넘겨준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이삭도 늘 예배하고 살아갑니다. 늘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결혼할 때에도 기도하다가 들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름다운 배필을 만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복의 전승인 거예요. 복쟁이들은 또 그렇게 복을 받고 살아가고 그 자녀들에게 또 그 복을 전승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복된 가정, 가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엄청난 부를 누리고 살았죠. 그런데 그 부가 또 누구에게 넘어가겠어요? 그건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죠. 그 아들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 엄청난 부와 권력이 그 아들에게로 전승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우리가 창세기 37장을 함께 나눠봤는데 이 37장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그 엄청난 부와 그 엄청난 권력을 승계받은 그 두 아들 중에 하나였던 야곱이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의 주인공이 9절 말씀을 보니까 130년을 살고 지난 날을 반추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 내 조상, 내 열조보다도 훨씬 더 적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내 인생은 짧았지만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그가 자기의 인생이 험악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 야곱의 얘기를 조금 더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그때 재산을 상속을 받는 그 시점이 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었는데 그걸 다 가지고 싶은데 형과 나눠 가지라고 한 거예요. 형과 나눠 가지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권한까지 뺏고 재산까지 다 뺏으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에게 돌아올 몫이 부족해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눠 갖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게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형과 그 재산을 나눠 갖는 것이 불쾌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형을 속이고 엄청난 짓을 벌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흡사하죠. 여러분, 간혹가다 우리가 TV나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참 어이없는 사건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참 어이없는 사건들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뭐냐면 형제의 난 같은 거예요. 기업에서 총수가 그 재산을 다 분할해서 형제들한테 다 나누어 주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만 가지고도 3대 4대를 살아도 그래도 먹고 남을 만한 엄청난 재산인데 근데 그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들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요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야곱 시대 야곱에게도 있었다는 것이죠. 나눠 갖기 싫었습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어떤 모 그룹의 잔혹사, 이 가정의 잔혹사처럼 그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나눠 갖기 싫은, 다 가지고 싶은 탐욕의 전쟁, 그런 것이 아니었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섭다. 있는데 뭐 그것만 가져도 될 텐데 그것 더 가지려고 하느냐. 거기에 대한 비난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뭐든지 다 가지고 싶은 욕망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전략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쟁취하죠. 행복했을까요? 야곱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실제로 가지고 있고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인생, 그래서 그는 많은 것들을 성취했지만 정말 행복했을까? 그런데 그 야곱은 아주 성품 자체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야곱은 알고 보면 운명적인 경쟁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곱 이야기는 그럼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었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가 그 야곱 얘기를 듣는데 이 야곱을 우리 자신으로 비추어서 여러분 이 말씀 함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쫓겨가서 그것 때문에 불행해졌는데, 그래서 쫓겨났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가만히 보니까
라반의 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너무 예쁜 여자애가 하나 있던 거예요. 라헬이라고 하는 둘째 딸이었습니다. 욕심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저 여자를 내 아내로 얻겠다.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마음먹은 것이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반드시 성취하고야만은 전형적인 그런 현대인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 얻었어요. 더 크게, 더 많이, 더 강하게.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야곱의 좌우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높은 가치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야곱은 그렇게 살면서 자기가 원하던 것을 다 얻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의 삶은 전쟁이었죠. 전쟁이었죠. 그 내면은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았을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과연 평안했을까? 행복했을까?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높은 데 올라가고 그러면 그 영화가 영원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탐욕으로 얻었던 라헬의 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죠? 요셉입니다. 가장 사랑했습니다. 아들들이 1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요셉을 제일 사랑했죠. 그런데 그 요셉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탐욕스럽게 많은 것들을 얻을 수는 있는데 그 얻은 것을 지키는 건 더 어렵습니다. 얻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렵다는 건 가져본 사람이 아마도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 같은 그런 얘기일 거예요. 요셉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요셉을 형제들이 팔아버렸죠. 편애가 낳은 비극입니다.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사실은 가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들의 신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돈은 많이 벌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가정을 상실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야곱의 주변에는 여러분 야곱 이야기를 한번 다 살펴보세요. 야곱의 주변에는 야곱을 배신하고 야곱을 시기하고 그리고 야곱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만 있었어요. 야곱을 속이려고 했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유유상종이죠. 야곱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주변에는 적군밖에 없었던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혹시 야곱 같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아닐까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는 나를 격려하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와 경쟁하고 나를 시기하고 나를 속이려는 사람들만 우리 주변에 가득한 것은 아닐까? 야곱은 많은 것을 얻었지만 그러나 얻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의 주변은 그런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늦지막히 고향으로 돌아가던 어느 날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딸 디나가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면 노년에 설상가상으로 기근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얻어도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피난을 가게 됩니다. 탐욕으로 얼룩진 삶, 남들 보기에는 성공했다, 남들 보기에는 저 사람 인생 참 잘 산다, 그렇게 얘기했을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성경을 보니까 9절 말씀에 야곱 스스로가 자조적으로 한 이 고백은 뭐냐면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많은 것들을 소유했지만 그러나 그 소유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는 않았다고 스스로 고백한 것이에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많은 연봉을 받고 그리고 아늑한 침대를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자녀들에게 비싼 과외, 비싼 학원 보낼 수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권력을 얻게 되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다 존경한다고 하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만은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야곱은 그렇게 큰 돈을 벌고 그런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살다 어느 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게 됐다라고 그렇게 소설 같은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끝났다면 어떻게 보면 성경은 그냥 삼류소설 같은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희망, 소망을 하나 가지게 됩니다. 야곱 이야기를 쭉 보다가 그리고 야곱이 어느 순간에 자기 인생의 마무리를 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뛰어넘어. 그래서 맨 마지막에 성경은 창세기 48장부터 50장까지 야곱의 이야기로 그 네 족장의 이야기를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람의 족장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다가 요셉 얘기까지 가다가 그럼 요셉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야곱이 등장해서 그래서 야곱이 이 네 족장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연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는 맨 마지막을 봐야 우리가 끝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자기 자녀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면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는 복된 인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내 인생은 가치 있었고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더 크게 축복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이다 라고 모든 자녀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인생을 마무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야곱은 그렇게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렇게 행복한 마무리를 할 수 있었느냐, 그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야곱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런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언제나 시기하고 다투고 그리고 전략적인 인생을 살고 세상을 탐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우리와 변함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야곱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루스라고 하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담을 세워서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도망가는 와중에서도 야곱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1장 5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그 자기 아내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내가 외삼촌 당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전쟁 같은 인생을 살지만 그러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탐욕스러운 인생을 살고 그런 죄악 가운데 살고 그런 전쟁 같은 인생을 살고 험악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결이죠. 야곱 그 귀향을 할 때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복 강가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죠. 그의 인생은 비록 험악한 삶이었지만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산 적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의 인생을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했던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 아니었는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똑같이 전쟁 같은 인생을 삽니다. 험악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왜 그렇게 우리의 행복한 삶의 단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가문이, 모든 자녀손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험악한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전쟁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피할 길 내시고 구원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십시다. 예배당에 주님 앞에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사십시다. 그것이 큰 은혜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는 온 가족이 손잡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큰 은혜와 복, 통행하는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